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의 타락과 그들의 수장인 사단의 유혹으로 이 세상에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단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범한 이후 인간의 역사에 늘 참과 거짓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참과 거짓이 함께 있습니다. 구약 때 활동하던 선지자들 중에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약 때 활동했던 사도 중에도 참 사도와 거짓 사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 중에는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말로 하면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참 목자와 삭군입니다. 앞으로도 이 알곡과 가라지, 참 목자와 삭군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참 성도와 거짓 성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어떤 제자들에 대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통해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자기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는데 바로 그 오실 이가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임을 이들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져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안수했기 때문에 방언을 할 수 있었고 예언도 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단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안수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방언을 하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의 안수는 단지 도구, 통로일 뿐이었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예언은 성령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방언이나 예언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자기에게 일주일만 훈련을 받으면 방언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자기가 아는 어떤 집사도 그렇게 해서 방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방언이 성령님의 은사일까요? 사람이 임으로 하려고 하는 방언은 거짓입니다. 또한 오늘의 운세나 역설로 보는 예언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확률적으로 높다 하여도 이것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악인들 중에는 귀신의 힘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며 그 결과도 악합니다. 차라리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확률적으로 계산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내 힘으로 발휘하려 한다거나 성령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행위이며 징계를 받을 행위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기가 만든 신학적 주장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주장이나 사상을 조금도 섞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희석시키지 않고 순수한 복음만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견해를 말할 수는 있어도 그것은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이것으로 복음을 대용하거나 복음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인간의 추측이나 주장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해석이나 주장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 중에는 율법에 얽매인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 이들의 반응은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고의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다 믿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억지로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전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변증가들의 변론도 설득이 아니라 기독교가 진리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상대를 이해시킨다 하더라도 믿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목입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울도 그 많은 학식으로 설득시키지 않고 단순하게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도 구원받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로 하면 제자훈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훈련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또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육에도 참여하여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만하면 더 배울 것이 없다라고 자만하거나 반대로 내 주제에 누구를 가르치겠어 라고 사명을 회피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퍼내고 퍼내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됩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회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기서 참성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첫째, 5절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행해지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하고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는 바울이 한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 9절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듯이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세례를 베푸고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사람이 참 성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참 성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참 성도로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나요? 11,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참 성도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어 놓기만 해도 병자가 낫고 악귀가 나갔습니다. 이 기적 또한 바울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는 이러한 기적의 능력만 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하고 싶어서 돈으로 그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데 성령님을 이용하려는 것이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상황에 따라 적시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신실한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다니며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기적을 보고 시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시험 삼아 따라해 보았습니다.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마술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레위기 20장 27절에서 남자나 여자나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신접한 자, 박수 등이 마술사에 속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헛된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금지시키셨습니다. 이렇게 금지된 마술을 유대인이 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아들이 주술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마술을 할까요? 우리도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주술적인 행위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되듯이 주기도문을 마음을 다해 드리지 않고 입으로만 외운다면 주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치 퇴마형으로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읊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된 성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짓 성도는 첫째 13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술을 행하는 자처럼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작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둘째 14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시험삼아 하는 것처럼 거짓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시험삼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시험삼아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성도는 믿음의 확신은 없고 보험성으로 혹시나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15, 16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거짓 성도는 심판을 받습니다. 마술사들은 악귀에게 눌림을 당했습니다. 몸이 상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여기서 악한 영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한 영적 존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처럼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알아봅니다. 귀신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귀신들은 바울도 무서워했습니다. 바울 자체를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귀들은 믿음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은 사단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악한 영적 존재들을 선하게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는 귀신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오히려 귀신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영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으며 10장 8절에서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믿음으로 하면 오히려 이들처럼 망신만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성도는 바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반면에 거짓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바울처럼 듣고 배운 것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